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 은혜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은 징계하신다. 심판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 은혜와 심판,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에서, 멸망에서, 위험에서,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옆에 분에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도움 되십니다. 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유황의 심판 속에서, 재앙 속에서 욥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챙겨주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저는 이 첫 마디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인은 롯이거든요. 롯을 살리러 갔어요. 롯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가족들까지 같이 나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챙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의 가족을 보면 믿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지체해요. 하나님이 막 이끄는데 막 안 가려 그래요. 이 사위들은 더 막 반대하죠. 나중에 아내는 뒤를 돌아보죠. 믿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아닌데 롯을 봐서 하나님이 롯 때문에 롯을 통해서 니네 가족도 내가 다 구원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열려 있다. 여러분을 가족을 향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처음부터 다 잘 믿은 게 아니죠. 예. 여러분의 가족에 처음 믿은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예. 다 가족이 나오시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 먼저부터 나왔다면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그죠? 부모님도 다 믿었다면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 어느 분이 첫 시작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분이 믿음을 시작할 때 평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교회 나가냐? 왜 우리 집안에 두 가지 종교가 있느냐? 너는 왜 제사를 안 드리냐? 너는 왜 절을 안 하냐? 갈 거면 주일만 가지 왜 새벽 기도는 가냐? 왜 헌금은 그렇게 하냐?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그 첫 믿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그분이 희생함으로, 그분이 통로가 돼서 이 가족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어느 분이 희생을 하고 어느 분이 은혜를 받고 그것이 통로가 돼서 흘러나가겐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혼자 믿는 분들, 어렵지만 핍박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 졸여가면서 믿는 그분들, 그러나 그 롯과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족까지 구원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챙겨 주실까요? 너만 와, 내가 너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니네 가족까지 같이, 이런 거죠. 우리를 좋은 곳에 초대하는데, 귀한 만찬에 아름다운 그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데 가족 초대권을 다 주는 거예요. 가족들 다 와서 여기서 보게 하십시오. 이것을 먹게 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이 혜택을 가족들이 다 누리게 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챙겨주실까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가족은 우리와 한 몸이에요. 여러분, 나는 좋은데 가족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냐고요. 좋은 게 아니죠. 나는 괜찮은데 가족이 아픈데 내가 괜찮은 게 아니죠. 같이 아픈 거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가족은 마음을 같이 나누고 삶을 같이 나누는 가족이죠. 한 몸이죠. 나는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천국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저께 두 번의 결혼식을 가서 주례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이제 결혼식이 마치면은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신부 부모님,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한테 먼저 이제 인사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이제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이제 터진 거예요. 마스카라가 막 지워지고 막. 근데 그 글썽이는 딸을 이제 아빠가 안아야 되는데 이제 확 안으려다가 안으면 둘 다 통곡을 할 것 같으니까 아빠가 살짝 안고 딱 뛰시더라고. 안고 싶으나 결혼 예식이니까 하객들이 있으니까 결혼식을 진행해야 되니까 딱 뛰시더라고요. 울음을 참고 복받치는 그 감정을 참고 그 아빠가 딸을 툭탁툭탁 다독여서 이렇게 다시 보내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안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 딸이지만 한 가정을 위해서 다시 내어보내는 그 아빠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근데 그 끝나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딸 둘을 벌써 시집을 보내신 그 아버지예요.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딸이 이제 예식 끝나고 자기에게 인사하러 달려오는데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났다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 마음이 딸 둘 다, 우리 딸을 아직 시집 안 보내신 아버지들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 몸보다 더 귀하니까, 잘해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도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너희 가족도 다 데려와라. 더 데려갈 사람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신 하나님. 더 구원 받을 사람 없느냐? 챙겨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심판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두 장면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막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막 구원하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는 그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진노의 그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하는, 여러분 어디 계시겠어요? 전 여러분이 이 은혜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죄는 멸망받아야 돼. 죄의 결과는, 죄의 결론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혹독해요. 죄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여기 부르짖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누가 부르짖습니까? 의인들이. 또 지금 의로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빛을 내 삶에 빨리 비춰주십시오. 의인들이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를 처단하신다는 거죠. 죄는 서지 못해요. 죄는 남아있을 수 없어요. 죄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죄가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예배예요. 여기 오셔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가 이 예배 가운데 심판받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를 묶었던 모든 독과 죄와 악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죄가 지금 막 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지금 성령의 불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내 안에 죄는 타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도끼와 상처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죠, 회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에 회복이 있고, 예배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우시는, 하나님이 죄를 면하시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안타깝게 말을 안 듣는 사위들이 있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다급한, 이 생명의 경각이 있는 이 중요한 상황에 사위들은 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똑똑하나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로우나 가진 게 많은 것 같으나 사실은 가난하고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 지혜는 제가 두 가지 늘 얘기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혜란 첫 번째 상황 파악 능력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 국제 정세가 어떤지,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어떤지가 보이는 게 지혜예요. 정확히 봐야죠.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근데 죄인은 이걸 못 봐요. 죄는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려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죄인들의 특징, 이 눈이 작으니까, 이 보이는 시야가 작으니까 보이는 세계가 작은 거예요. 자기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안 위험하면 안 위험한 것처럼 보여요. 재산도 좀 있고 직장도 좀 괜찮고 주변의 관계도 좋으면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사위들이 지금 괜찮습니까? 자기도 위험해요. 위험한 거를 못 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상황이 어떤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둔한 거죠, 우둔한 거. 지금 목양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이 막 인도하세요. 저희 교회가 이렇다고 한국 교회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주중에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고통이 많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도와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중보해 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지혜는 상황 파악 능력을 넘어서 두 번째, 상황 대처 능력이에요. 알면 뭐 하겠어요? 해결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지혜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는 이론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을 풀어내는 그 능력이, 이게 모든 시대가 상황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재 아니에요. 그게 리더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사위들에게는 이 해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안들 맞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리는 이 상황을 안들 막겠냐고요? 못 막죠. 막을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과 같죠. 전에 지구 멸망 이런 영화 보면은 이제 큰 혜성이 막 돌진하고 큰 유성 파편이 이제 지구에 충돌한다고 뭐 나사에서 막 보고가 오죠. 근데 3년 전에 1년 전에 알아요. 아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큰 별이 충돌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안들 어떡하겠어요? 판정이 났는데 암 말기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치료제가 없어요. 해결 능력이 없으면 안들 뭐 하겠습니까?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요? 땅이 흔들리는데 다 죽는 거죠. 죽을 운명에 해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근데 죄는 속여요.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질러 봐라. 괜찮다. 일단 저지르면 여러분 거기 꽉 잡힙니다. 막 끌고 가요. 휘둘려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꼼짝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만 도울 수 있죠. 여러분, 이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하나님만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도움이 지금 천사를 통해 열렸어요. 근데 사위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사위들이 무시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의 삶이 우스워져요. 절대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지금 제 말을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제 얘기는 안 들어도 좋지만 이곳에서 정말 말씀이 들려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건 가져가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줄이에요. 그건 무시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을 살릴 그 생명의 언어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꼭 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장인의 말도 안 들었어요. 무례하죠.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사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막 다급하게,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살아나야 된다. 내 말을 들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 어른이 다급하게 정말 이 청년들을 향해서 막 구원하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신념은 필요하죠. 고집도 필요해요. 그러나 고집 부릴 때 부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위들 때문에요, 이 가족들이 지체해요.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 이거 보세요. 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가죠. 휩쓸려요. 막 가려다가 지체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선도 전염이 돼요. 복음도 전염이 되고 칭찬도 전염이 되는데 부정도 전염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선한 영향을 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정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막 따라가요. 여러분이 어둠을 퍼뜨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악한 거짓에 그 길에 가시면 안 돼요. 같이 지금 멈칫하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뭔가 지금 위험의 기운이 막 돌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 또 지난주에 막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가족도 지금 위기를 겨우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큰 위험이 몰려오고 있는데 두 번째 자기들 안에는 해결 능력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줬어요. 이 상황이에요. 예. 큰 위기가 오는데 우리 안에 해결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네 번째 지체예요. 이 상황 저와 여러분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삶의 위기가 오고 나는 방법이 없고 속수무책이고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근데 그리로 가기는 망설여요. 가도 될까? 네. 가는 게 맞나? 왔다 갔다. 여기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체도 불순종이에요. 지체도 불순종이에요. 지금 빨리 튀어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우리는 더 다른 뭔가를 기다려요. 해결 방법도 없으면서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뭐 다른 게 있지 않나. 다른 뭔가. 왜냐하면 이 집을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재산을 놓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 두리번거리면서 지체하죠. 아직은 안전해요. 아직은 멸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안전한 게 안전한 겁니까?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지금 안전한데 제일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가 사실은 제일 안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체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손이 한 번 더 튀어나와서 잡아 끌었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때 또 하나님의 팔이 탁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끌어당겼어요. 뭐해 망설이지 마 일로 와 하고 확 잡아 끄셨어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지체할 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멈출지라도 내가 지체할지라도 하나님 강제로라도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강제로라도 내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주님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함께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단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서 강제로 팔을 뻗으셔서 이제 성 밖으로 일단은 안전한 데로 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스텝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두 가지 동사 있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누가 도망해야 됩니까? 누가 움직여야 돼요? 이제 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엔 누가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발로 도망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누가? 너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라. 너가 너의 책임을 다해라. 하나님의 몫과 우리의 몫. 여러분의 몫을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두 번째, 들에 머물지 말고 쓸데없는 데 앉지 말고
필요 없는데 가지 말고 곧바로 산으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도움의 상징. 딴 데 두리번거리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께로만 돌진해라. 옆에 분에게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가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의 이 팁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롯이 가려고 하는데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벅찼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8절로 23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근데 롯이 가려고 했는데 자기 가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자기 체력을 알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큰 충격을 만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요. 그렇죠? 큰 쇼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몸에 힘이 쭉 빠지니까 힘이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힘이 빠지면 막 부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롯이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큰 심판이 막 진행되니까 막 겁이 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조금 전에 협박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그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 살았는데 지금 또 막 도망가라고 천사들이 막 다급하게 재촉하니까 얼마나 지금 심장이 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아요. 이게 도망가기가 거기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저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갈 테니까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수준에는 못 이르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저 성읍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 일에도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또 뒤돌아보지 마시고 믿음을 향해 전력 질주하실 때 큰 도움이 함께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가사와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오는 그 산으로 하나님께로 가라.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 아멘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라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